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경작자들에게 세놓고 외국에 갔습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경작자들에게서 포도원의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으나 그중 얼마는 때리고 얼마는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작자들은 자기들끼리 저 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와서 경작자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주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에게서 났으며 우리 눈에 경이로운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분을 남겨두고 떠나갔다. 그 후에 그들이 그분이 하는 말로 그분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며 아무에게서도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 말입니다.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왜 나를 시험합니까?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와서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그분이 그들에게 이 초상과 글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분에 대해 경탄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는데 자녀를 두지 못했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들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손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아들였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그렇게 모두 자식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는 것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나오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그분이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는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그 서기관이 말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이해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은 하느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그분에게 더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다윗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라.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그분은 가르치면서 계속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그분은 가르치면서 계속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앞자리에, 만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는 곳에 앉아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앉아서 무리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주화를 넣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가치가 아주 적은 작은 동전 2닙을 넣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헌금함에 돈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하나가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이며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반드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분이 올리브산에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그분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 모든 일에 종결이 이르게 될 때에는 무슨 표징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누구에게도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소리와 전쟁에 관한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여러분은 회당에서 매를 맞고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그때에 주어지는 것을 말하십시오. 사실 말하는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또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황폐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옥상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무엇을 꺼내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 일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환난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부터 그때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단축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고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려고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날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에 쌓여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된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예에서 이 점을 배우십시오. 어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이나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계속 살피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살피라고 지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살피십시오.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동트기 전일지, 이른 아침일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올 때에 여러분이 자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 살피십시오.